1장 1절에서 이 잠언의 출처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잠언이 인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신 그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을 밝히므로 이 지혜에 대한 관심을 또는 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혜가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힌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부족한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밝힘으로 지혜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혜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로부터 6절까지는 이 지혜의 내용들입니다. 이 지혜를 가짐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네 가지의 특징으로 함께 살펴보았고요. 한글 성경은 이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단락을 끊고 7절부터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7절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2절부터 6절까지의 이 잠언의 특징들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잠언의 내용을 이제 시작하면서 잠언의 특징 또는 잠언의 서론의 결론 부분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7절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대부분 한글 성경은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혜 안에 포함된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식일 뿐이지,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른데 이 부분을 지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앞에서부터 쭉 설명해온 부분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인데, 이 지혜의 말씀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지금 결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식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지금 7절부터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이어져 가게 된 것 같아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왜 이 단어를 지식이라고 설명함으로 앞에 있는 말씀들과 이렇게 분리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지혜라고 하는 가장 바라고 소망해야 할, 또 그것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는 정말 핵심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답을 7절에서 솔로몬은 줍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 다윗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다윗이 아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미련한 자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 특별히 지혜에 관한 말씀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보다 제가 뛰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많고 또 이 지식을 잘 활용함을 넘어서서 어쩌면 인간의 한계를 그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같이 잠깐 공부했던 그 남아공에는 아무래도 같이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한국말도 어려운데 영어를 공부하겠다는 것은
그 언어적인 능력이 좀 탁월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이 지식에 대한 확장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언어이기도 하고 또 이 한국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세계적인 학자, 이제 기독교의 전통이 이 한국보다 훨씬 더 뭐 다른 나라가 더 깊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 고스란히 책으로 남게 되는데 그 책들이 대부분 영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내 지식에 대한 확장을 하고 싶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는 대학을 졸업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랑 동갑인데 보면서 느끼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감사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는 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요. 정말 다르다는 걸 느낄 만큼 천재는 괜히 천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만큼 이 한계가 드러나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참 뱁새가 황새 쫓아간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그냥 피식하고 실소가 나올 때가 간혹 있어요. 모자란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서 뭐 입만 열면 그냥 뭐 줄줄줄줄줄 학문적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좀 뭔가 아쉽다라는 느낌을 제가 참 조심해서 표현을 하는데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친구들의 관계잖아요. 근데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도 고민할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비록 지식적으로는 뛰어나지 못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 극단적으로 두 개를 나눠서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이제 와서 무슨 지식이냐라고 하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젊은이들에게는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스펙을 갖는 것, 좋은 직장을 구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되기도 하지만 이 친구가 이 노량진에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있다가 말씀드린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너무 일방적이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해요. 저도 나이가 저랑 똑같은데 불편해요. 왜냐하면 무시당한 느낌을 받아요. 이제 속으로는 자기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나이가 동갑이고 외국까지 나와서 나이가 동갑내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편해요. 괜히 옆에 있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예요. 말씀드린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하다고 자기를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이것도 몰라? 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놓고 보니 자기가 무시해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지식의 한계라고 느껴져요. 다는 아닙니다. 뭐 지식도 있고 겸손도 하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인간은 결국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오히려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훨씬 넘어서서 뭐 지식이라고 하면 사실 솔로몬보다 앞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는 정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천재였어요. 물론 관심도 많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지식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솔로몬이 정말 어리석다라고 평가할 만큼 야 이렇게? 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을 만큼 이렇게 어리석도록 살았던 그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라마다 조금씩 그 싫어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 역사 자체가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신분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불과 100년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사실은 뭐 양반이니 뭐니 해서 이런 신분적 차이가 태어날 때부터의 신분이 결정되는 이런 사회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울분이 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홍길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회에 대해서 울분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욕이 많아요. 우리 언어들 가운데 많이 정화되긴 했지만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이 욕문화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욕들이 막 지나칠 만큼의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움이 많이 생겼어요. 말 때문이죠, 말. 욕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싸움이 생기고 요즘은 뭐 이제 싸움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막 길에서 막 싸우고 막 너 죽네 나 죽네 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고요.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이 말이었어요. 상대방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 말. 그런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나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자칫 죽을 수도 있어요. 총을 꺼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옥에 나가라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식으로 우리가 하는 욕들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욕에 축에도 끼지 않을 만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옥에 나가라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지옥에 나가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분노를 일으키거나 또는 마치 목숨을 걸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자기는 지혜롭게 산다고 또는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느끼고 강조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너무 모욕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읽는 그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너 죽고 나 죽자 아니면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솔로몬에게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라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는 말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밝히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자였어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충격적인 발언이 7절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솔로몬이 밝힌 대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힙니다. 역설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지식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사람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솔로몬은 주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경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큰 능력, 애굽에게 행하신 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이죠. 이것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경외함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가 진정한 지혜라면 하나님을 알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해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또 하나님을 안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그 첫 번째 반응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려워한 것만이 아니라 기뻐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연결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은 잠언에서 9번이나 언급되고 그 가운데 7번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보복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왜 지혜를 받고자 하느냐? 한계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이 잠언의 그 배경이 어느 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한계가 있어요. 솔로몬이 늘 100% 전쟁에서 이긴 건 아니에요. 그에게 순탄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늘 어렵고 힘들고 좌절 가운데 빠질 만한 일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극복하고 싶어서 이겨내고 싶어서 사실 지혜라는 것을 구했는데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가 있다면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대신 그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복과 관련해서 잠언에는 등장한다는 겁니다. 또 레위기에서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5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거룩하심을 안다면 적어도 지혜자라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외함이에요. 단순히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지킬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잠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디에 이 잠언을 통해서 특별히 4절에 보면 젊은 자에게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노인에게는 미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들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지혜겠지만 젊은 자들은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들이 많아요. 그 시간들을 후회로 남기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